같이 이렇게 눈인사로도 하십시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만이겠습니까? 또 여러 나라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죠. 영국하고 또 독일인가 영국하고 어디가 좀 또 빨리 백신 나올 것 같다고도 하고 또 뭐 여튼 모르겠습니다. 나와야 나는데 하여튼 빨리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백신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면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확진자 중에 죽는 사망률이 적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머릿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안심을 하는 건 좋은데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좀 해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한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힘써 마음을 같이 해서 잘 극복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이 돼서 사실상 여러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집 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털사 제가 공부한 도시가 털사거든요. 털사에 와서 자기 대선 연설을 야외에서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 하겠다. 뭐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털사냐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100만 명 집중 그 집회가 무산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내 체육관에서 제가 가보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저는 뭐 공부했지만은 주로 그 오라로치 유니버시티 그 대학과 가깝게 대학 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사실 털사 시내는 잘 모릅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근데 내용이 제가 잘 모르는 장소더라고요. 거기가 2만 명 들어가는 장소인데 거기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의식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아직도 흑백 간의 인종 차별이 잔재적으로 남아 있는 도시예요. 거기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걸 느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인종 차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패스터 김이라고 부르긴 하면서도 그 속에는 아주 밑으로 깔아 놓은 그런 어떤 걸 받을 때 괜히 기분 나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역이 그런 곳이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런 백일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어떤 지지의 기반으로 삼고 아마 대선에 나가니까 가장 집중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은 도시가 뭐 텍사스든지 어디든지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교인이 많은 그런 도시가 털사니까 일부러 아마 털사를 택한 것 같죠. 근데 2만 명 모이는 그 실내 체육관인데 한 7천 명 가까이 6천 몇백 명 7천 명치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자리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막 야단을 치고 야단 법석했다 그런 뉴스를 제가 들으니까 하필이면 털사에서 그렇게 하는가. 근데 결국 하나님이 또 당신의 뜻이 있어서 저렇게
신뢰하고 기대했던 교인들이지만 인종차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싫어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대의 정신이 되면 좋겠죠. 시대 정신이. 그래야 소금도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되어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이 보는 방향을 보고 가려고 하고 바로 이게 시대 정신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소금도 되고 빛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시대 정신이 아니라 시대에 뒤져버리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또 신뢰하고 이게 그러지를 못하죠. 오히려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소금이 되락하고 빛이 되락했는데 빛 꺼진 등잔이 될 수도 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여러분 시대적인 아픔을 여러분도 아픔을 경험하겠지만 저도 사실 많은 시대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양의 제물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세주로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셨는데 이미 되셨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이들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중시한 유대교에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그 당시 흩어져 살았었거든요. 지금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미 시대에 뒤져져 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세주고 우리 누구든지 저한테 돌아와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들에게는 모세 율법으로만이 의로운 자가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의 42절에 보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하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38절 39절에 뭐라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39절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 이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 두 가지 메시지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 유대인들이 관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저를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무덤에 더 둘 수 없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려 부활케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모세도 해결하지 못한 죄인을 의롭다 하는 이거는 모세도 하지 못하는 너희가 옷과 금같이 믿는 율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의롭다는 이 의롭게 하실 이가 예수시다. 이게 바로 바울의 복음이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고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너무나 귀하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는가. 이방인들은 평상시 유대인들이 가로밖으로 내고 우습게 여기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랬는데 이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자기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하라 이거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 아멘 하십시다. 너무나 은혜 받고 너무나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3절을 봅니다. 회당의 모임.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모인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도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과 이들이 가르침에 따르는 모세 율법만이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이런, 우리로 말하면 골수죠. 사실은 이미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 예수가 구세주인데 아직도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은 일부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 입교한 이들 가운데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바르게 하나님 믿으려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말씀이 너무나 신기하고 충격적이었다, 그런 말씀.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41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한 일 뭐예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서 이걸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말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할 거다 한 말씀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귀 있는 자에겐 두려움 깨닫는 말씀이고, 귀 있는 자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 복음이시죠. 복음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고 예수의 능력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지 못하고 저하고 같이 어떻게 할 말씀도 없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저들에게 복을 빌고 헤어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안식일이 이뤘어요. 그 안식일에, 다음 안식일에 이제 또 이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사함의 원리, 진리, 그 다음에 의의 진리,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이때 들었던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들만 모인 게 아니고 이고니안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얘기를 계속 했다요. 이야, 꿈도 꾸지 못할,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놀라운 메시지인데, 그래, 예수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한단다. 이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하고 짐승 취급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저들에게도 바울이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들이. 아멘이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지만 비유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형님하고 4살 차이예요. 그래 잘하는데 저는 왜 형님 친구들이 좋았나 몰라요. 그래서 형님 친구들이 모이면 내가 거기 꼈어요, 꼭. 그러면 형님 친구들이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난 눈치가 없어 따라다니는데, 그럼 형님이 아주 싫어해. 그리고 이 새끼 가락하고 막 밀어도 내고, 야, 너 오지 마라. 어린 것이고 4살 차이인데, 어렸을 땐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어린 것이 낀다 하고 밀어내고 그래요. 그래서 늘 내가 좀 이게 어떤 뭐랄까요, 외톨이 되는, 쪽 밀려나는 그런 그 사람들 모임에 나는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보면 명절 때 이럴 때 보면 윷놀이하고 그럴 때는 같이 또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차별하지 않고 늘 눈치 보고 끼다가 이제 너도 한편 하라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끼워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비교되기는 어렵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늘 유대인들한테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은 오직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전유물 같이 생각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는 유대인이 전유물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자꾸 밀어내고 너희는 해당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라고 자꾸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눌리고 또 이렇게 배척받던 저들에게 바울이 나타나서 이 놀라운 메시지 전해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비로소 사람 대접받는 것 같고, 비로소 유대인들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 같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도 의론자가 되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기로 말하면 충만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겠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충만을 받으면 이런 수가 있는 거죠. 가자고, 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막 나는 싫다고 안 믿는다는데도 막 가자고 하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저들을 가리지 않고 저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 있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안식일엔 우리도 거기 가자, 우리도 갈 수 있다, 유대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갈 수 있다, 같이 가자 들어보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은 뭐라고요?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디 제가 설명이 좀 되시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더 할게요. 저는 대구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가 1970년도, 뭐 60몇 년도, 70년도, 71년도, 72년도 군대 가기 전에, 거기다 군대를 73년도에 갔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냐면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사람들을 동원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보면 박정희 그때 대통령이었나, 대통령이었을까, 유신헌법 개정하려고 했을 때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오면 그 수성천변, 지금 수성구가 굉장히 유명한 대구의 유명한 구가 됐더라마는 옛날에는 완전히 외곽지였어요. 외곽지. 그리고 거기 넓은 내가 있었는데 뭐 한산하지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유세하러 오면 거기에 막 경북에 있는 지역마다 막 버스가 몇백 대가 버스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죠. 막 대구 시내가 그냥 마이크로 시끌시끌해요. 그럼 저는 궁금하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무덤에도 이렇게 묻는 것도 가보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가보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뭐 이런지 그냥 바글바글 하죠. 더운데도 와서 바글바글 모여요. 얼마 있다가 김대중 씨가 또 이제 나옵니다. 김영삼 씨도 오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보면 김영삼 씨가 왔을 때보다는 김대중 씨가 왔을 때가 훨씬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들어요. 들으면 막 김대중 씨는 연설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막 찌렁찌렁하게 막 연설해 듣기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차이점은 박정희 대통령이 올 때하고 김대중 씨가 올 때의 차이점은 버스가 있나 없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는 김대중 씨고, 버스가 막 수백 대가 밀린 그런 연설하는 것은 아마 박정희 씨가 내려오면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어떻다 그러면 이렇게 막 모여들듯이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지 못하는 이 의로움을 받는다. 이 메시지는 아마 그 말을 듣는 이들의 감동이 되고, 과연 누가 이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진리를 듣고 싶어서도 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군가를 보고 싶어도 오고, 그래 왔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고니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엄청난 거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더니 사탄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리를 시기해서 바울,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던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표준이었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해결하지 못한 의를 예수가 해결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반박하고 비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 유대인들아 너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까, 이 예수를 통해 영생 얻는 진리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피초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비방하고 반대를 해도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더 복음이 더 왕성해지더라,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불이 붙을 때는 여러분, 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불이 더 잘 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산에 불이 붙으면요, 소나무 같은 게 더 잘 타요. 이상하지요? 그냥은 안 타요. 근데 불이 세가지고 어느 정도 불이 뜨거워지면 소나무가 더 잘 타요. 연기 나면서 불이 더 잘 붙어요. 송진이 오히려 기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나무에. 아멘이세요? 같은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전파돼서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반대를 하니까 더 그 불길이 더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이래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박해하면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더 확대됐어요. 마치 불을 끌려고 이제 기름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을 끌려고 물을 부으면, 기름에 불이 붙는데 물을 부으면 물이 흩어진과 함께 더 불이 확 퍼지는 것과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49절. 죄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더 퍼지더라. 이제는 이고니온 한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이고니온 주변에, 도시 주변에 다 이렇게 복음이 더 확대되더라, 그 지방에도.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가지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쫓아내게 됐다, 그런 말. 유력자들, 돈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을 또 동원하고 또 귀부인들도 동원해 실제 이제 말빨이 센 사람들이죠. 실질적 영향을, 그 사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것들 내쫓아야 된다고 하니까 저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말을 받아서 반발하게 되니까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을 떠납니다. 여기 51절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복음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 복음을 전하. 아멘. 여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 박해가 일어나면 또 다른 사람.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전도 능력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박해를 받으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로 흩어져요. 유대까지도 저들이 박해를 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로 복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이 원리, 복음의 확대되어 가는 복음의 원리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중심의 복음 전도지만 갈수록 소아시아에서 더 퍼져서 결국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주의 복음은, 아멘이시죠?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인간의 생각은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 같지만 주의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멘이시죠? 사람의 벽을 뛰어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코로나19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복음 전도하면서 구브로로부터 시작한 이 전도 복음 사역이 이제 소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놀라운 이 진리를 전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구세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전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소아시아가 전도가 되고 전도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나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진리를 깨달은 저희들도 여건과 상황을 탓하기 전에 이걸 뛰어넘어 이 복음을 전하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능력자들로 삼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막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도로 밤에는 불기도로 이스라엘의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인터넷으로 은혜 받는 열린 성도들,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